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프라인 예배는 중단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오늘 수요 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여러분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 이 기간 동안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과 참 알맞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어떤 이에게는 좀 심한 좀 큰 고난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작은 고난,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진리 아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라고 하는 그 말이 얄라드, 태어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태어나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동태로 썼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진리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나게 되면 고생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을 떼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아마 나의 고난을 알지는 못하실 거야, 나 혼자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를 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친히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그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들으셔도 괜찮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네 길은 어떻게 여호와께 숨겨져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네 길을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느냐는 것이지요. 왜 네 길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왜 네 송사를 하나님께서는 벗어난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장소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른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늠대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수만 명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지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아, 빌립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 백성들을 이 시간에 먹여야 할지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는 정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은 여기에 대해서 낙제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드레는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아마 그는 마음에 품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가져왔던 것이죠. 결과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5,000명,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고 어떤 일을 벌리실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이유는, 안드레에게 물어보셨던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문제를 당했을 때에 예수님은 해결 방책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마라의 쓴물, 우리 어저께 오늘 아침에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저께 우리 묵상 제목이었었죠. 마라의 쓴물이 있었을 때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목말라서 죽게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환난의 때에 쓴물밖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나뭇가지가 보이게 되고 그 나뭇가지를 던지면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그리고 고통이 임할 때에 너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쉽게 해석을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려고 하신 데서 쉽게 말씀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 나라를 향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위정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셔야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보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면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파이프와 같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파이프를 통하여서 영광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여호와께 길을 맡기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빛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기도함으로, 잠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텐데, 분명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피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중 예배는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히 허리끈을 조여 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질 때에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어진 것처럼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우리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연구 임상위원들이 지금 단백질을 연구한다, 그 항체를 한다 하면서 애쓰고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백신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과학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요,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더 영적 허리끈을 조여 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때야말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셔서 기도의 훈련을 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더 영적인 끈을 조여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훈련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요, 그리고 오늘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요,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손 맡고 맛보고 내가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어렵다고 믿음이 변화되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음 외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요. 환난은 곧 이어서 뭘 한다고요? 소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낳게 되고, 환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낳게 되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소망을 얻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환난이요 고난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게는 환난의 때가 너무 힘들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얼마나 외롭고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약속의 땅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해답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해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영적 허리끈을 바짝 조여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신앙서적 읽어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영적 큰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 우리 보시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통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임마누엘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작고 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광야를 통과할 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믿음이 확실해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짙어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전염병이 결코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전염병이 하는 우리 성도들을 덮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서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결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들을 아버지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고 깨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리옵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